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벼운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 성경이 66권이죠. 66권 중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 주님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책이 있을까요? 있어요? 에스더. 에스더서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짜? 아가서. 권사님. 좋습니다. 에스더와 아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가서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디에 있냐면 아가서 8장 6절을 잠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분명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는 제외해야 된다. 그냥 에스더뿐이 없다. 그런 책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맞으신 거예요.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이 구절의 번역을 제일 잘한 것,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완전 시 같죠?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거센 불길, 여호와의 불이 아니에요. 거센 불길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은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어떻게 성경이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또 생각을 해보면 아가서는 진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들어가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나 진하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런 책이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된 거고, 에스더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권선징악이라는 그 뻔한 결말의 한 편의 시곡 같다.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책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 그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가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책이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해요. 이건 다른 민족하고는 상관없는 성경이 아니다. 유대인만의 책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정경에 포함되는 일이 가장 험했던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제정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결정으로 된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날 66권이 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책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가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는 성경이 이제 바사 왕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이제 한자어 음역한 게 바사인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죠. 그 왕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한 그 유대인 여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성경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여자인데, 근데 사실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녀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이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하다사가 원래 그녀의 이름이에요. 왜 에스더라고 바뀌었을까요? 지금이 이 에스더라는 책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창씨 개명을 다 했잖아. 이름을 다 바꿨잖아. 일본식으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곳으로 이제 붙잡혀서 이제 여기서 태어났든지, 뭐 에스더는 이제 어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페르시아 지방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다사가 원래 이제 유대식 이름인 거죠.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허브의 한 종류, 도금향이라고 있대요. 집사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허브의 한 종류랍니다. 도금향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에스더는 뜻의 그렇죠. 별입니다. 별. 그런데 이름의 뜻은 둘째치고 성경이 왜 하다사라는 그 유대인 이름을 빼고 계속해서 에스더라는 그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이름을 고칠 것을 종용받죠. 그 잠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세 친구죠.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이 지역의 이름으로 고쳤고 이때부터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을 계속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 왕이 부를 때는 항상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성경은 아니죠. 왕만 그렇게 불러요.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의 신, 벨이요, 벨. 벨의 총애를 받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왜 에스더라는 이름은 계속 사용하셨을까? 아무리 별이라는 뜻이 좋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그 바벨론, 지금 바사 이런 왕국에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왜 계속 사용하셨을까? 무슨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바벨론은 절대 그렇게 안 부르셔놓고, 아니 다니엘은 그렇게 절대 안 부르셔놓고 왜 에스더는 계속 에스더라고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 잔치가 무려 6개월간 계속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잔치를 베푼 이유는 자, 그의 왕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인도에서부터 애국까지죠. 수도가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수산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얼마 안 큰 것 같죠? 지금 인도에서부터 여기 이집트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얼마나 걸릴까요? 한 6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만큼 광대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다 한 나라예요.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그러면 잔치가 6개월간 계속되었다는 이유도 여기서 볼 수 있죠. 수도는 이 넓은 지역의 사람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 초청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잔치가 중요한 이유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은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원래 이제 본처, 그러니까 왕비였던 그 왕비의 그 미모를 보이고 싶어가지고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내 왕비가 얼마나 이쁜지 봐라. 그래서 그걸 보이고 싶어가지고 왕비를 초청을 했어요. 이쪽으로 와라. 후궁에 그 왕비 전에 머물러 있는 이쪽으로 와라. 잔치 자리로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왕비가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왕이 아주 경노합니다. 왕의 내 명령을 거절했어? 아주 경노하죠. 그러니까 왕은 신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다시는 왕비가 왕 앞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결국 폐위시켜버리죠.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서 이 넓은 땅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소문난 여인들을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선별하죠, 선별. 그때 에스더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했습니까? 뭐 잔치, 야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6개월간 벌렸다. 왕비가 오질 않았다. 왕비를 뽑는 일에 에스더가 포함이 됐다. 여기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단 한 번도 당연히 보지 못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베푼 잔치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잔치에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았어야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당시 이 나라의 법이 어땠냐면 왕비는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왕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잖아요. 이렇게 큰 나라의 왕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 처가, 아내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단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 아내가 몇 명? 몇 명?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솔로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면 이 수십 개의 나라를 차지한 이 나라의 왕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산술적으로 계산도 안 돼. 그러니까 첫날 밤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여자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라면. 그런데 왕국 전체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나오라고 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를 팔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위와 위엄이죠. 안 그러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 아닙니까? 무시해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데 왕비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일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왕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태까지 뭐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왔다. 하나님이 보여야지. 너무 이상한 거죠. 왕비가 그랬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에스더는 바사의 수도 저 가운데 있는 도시 수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냐민 사람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잃자 모르드게는 그녀를 딸처럼 키웁니다. 사촌 오빠가 사촌 동생을 키운 거죠. 딸처럼.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죠.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뽑혔을 때 모르드게는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렇게 큰 나라의 왕비가 되는데 지배 민족의 그 유대인이라면 뽑히겠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왕비가 되려면 조선인을 뽑겠습니까? 안 뽑죠. 그러니까 감추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감춰라. 그리고 에스더의 안부와 일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그 에스더 처서를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은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연합을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사람만의 연합만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또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에서? 뭐가 보였을까요? 성경이 밝힌 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 율법대로라면 부모를 일찍 여인 여자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오빠가 있다면 오빠, 만약에 오빠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촌수의 남자, 그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이 나라 그 유대인의 율법. 계대결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지금 제일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내로 맞아들여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누구한테 벌 수 있었습니까? 그 룻과 보아스가 그런 관계로 결혼한 거예요. 친척이었죠. 가까운 친척.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까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인 에스더를 여자로 보지 않고 딸처럼 키웠다는 겁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에스더를 아내로 맞았다면 이 또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이. 에스더가 마침내 왕비가 되었을 때 성경은 잠시 모르드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가 작은 관직을 얻어서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죠. 역적모의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은 즉시 이 사건의 주범 둘을 붙잡아 처단하지만 모르드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사건이 지나가고 말아요. 모르드게는 억울하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복선처럼 깔아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게 놔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기대하게 하는 거죠. 뒷이야기를 예상하라고 의도적으로 흘려놓은 복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 드라마틱하도록 어떤 복선을 미리 깔아놓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진짜 잘 써진 대본이었을 거예요. 복선 깔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신다. 자, 이 복선이, 이 사건이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공로가 잊혀지고 난 뒤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의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성경이 한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각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족속 아말렉 있죠? 아말렉.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뭐라고 불러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애굽 왕은 뭐 누구든지 다 바로예요. 그게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바로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아말렉 족속은 왕을 아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족의 후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던 그 족속의 왕손이 이 거대한 왕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지금 2인자. 국무총리니까. 얘기가 점점 드라마틱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2인자가 됐다면 유대인들이 당할 시련이 눈앞에 뻔히 이제 다가왔잖아요. 독자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거대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하만에게는 모든 백성이 절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만.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이죠. 안중근 의사가 그가 이제 하얼빈역에서 쏴 죽인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 히로부미를 만났다면 고개 숙여서 절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죠. 안중근 의사도 당연히 하지 않죠. 모든 백성이 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런 기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원수의 무리에게 죽어도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눈에 까시죠. 자신을 무시하는 유일한 존재. 모르드게를 그냥 두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해요. 아니 쟤도 절 안 하는데 뭐. 쟤도 인사 안 하는데 나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뜻밖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게 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 얘기를 들은 하만의 눈빛이 달라져. 유대인이었어? 그 새끼가? 이런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마음에 이제 막 불타오르는 거죠. 이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만과 싸워야 돼요. 내가 무슨 하만과 싸웁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 이 거대한 제국의 지금 왕이 세운 2인자잖아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세운 2인자예요. 근데 악한 2인자죠. 한번 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무총리는 실질적으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2인자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사탄을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 사탄.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아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고 멸하려고 합니다. 나 하나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이런 구절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 누구인지 똑바로 인지하고 이 책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을 정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여기서 불임절이 탄생한 계기가 나오죠. 부르, 제비 뽑다라는 뜻의 아카드어입니다. 아카드어에 유대식 어미 붙어서 불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죠. 첫째 달에. 그런데 어느 날에 뽑혔다고? 12번째 달에 뽑혔대요. 이 진짜 불행 중 다행인지,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죽이는 날이 가장 마지막 달 12월로 정해졌어요. 만약 1월이나 2월 뽑았는데 딱 그 달이 뽑혔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1월에 뽑았는데 1월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뽑힐 수도 있잖아요. 진짜 빠른 달이 뽑혔다면 유대인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이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제일 마지막 달에 뽑혔을까? 어떻게?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달이 뽑히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벌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잖아요. 기간을 주신 거예요. 다시 나한테 오라고. 제비 뽑기로 날짜를 잡은 하만이 유대인을 정식으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유대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넓은 땅에 다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유대인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들만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아무 유익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각 민족대로,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워낙에 땅덩이가 크니까 그 각 민족대로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산다면 제국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죠.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아주 지혜로운 고발을 한 겁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하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만은 모든 지방에 이제 다음과 같은 왕의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단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사를 그 넓은 땅에 다 보냈어요. 자, 불임일 단 하루에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민족의, 그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각 민족들, 그 민족들이 다 일치단결해야 돼. 그래야 하루에 다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빼고 다 이제, 유대인은 완전 왕따가 된 거죠. 왕따가 됐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유대인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노리던 그런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유대인의 재산을 노리던 그런 이리떼 같은 그런 놈들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날만 돼봐라. 저 여자는 내 거야, 이제. 저 새끼 재산 다 내 거야,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다 죽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처지가 된 거예요. 죽을 날이 정해진 자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이, 죽을 날이 정해졌어. 그런 삶이 어떨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은 어땠을까? 이제 멀리 하겠죠. 쟤는 이제 쟤랑 가까이 하면 나도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그러니까 때로는 막 불쌍하게도 쳐다보고, 때로는 또 뭐 이렇게 비웃음으로도 대할 것이고, 유대인 아이들과는 놀지 못하게도 했을 것이고, 유대인 어른들은 공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남은 11달이 아직 지옥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이 오면 죽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파란색 글씨를 보세요.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대.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붉은 글씨는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지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 누구한테 회개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이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누구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삶에서 이제 내 삶은 다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기록한 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데 단 2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전체를 구원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단 2사람. 궁 안에 있던 에스더는 지금 밖에서 이런 난리가 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급하게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망설여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 나라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설여요. 에스더의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아요, 이 사실을.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 자, 여러분 파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데요. 뭐가 이렇게 딱 연상이 되시는 게 없어요? 이 성경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도 똑같거든요. 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바로 죽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오직 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그 에스더가 왕을 지금 보지 못한 게 벌써 30일이래요. 자, 그러면 에스더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에게 수많은 여인이 있잖아요. 수많은 여인. 그러니까 왕이 벌써 나를 잊었나 보다. 한 달 동안 찾지 않으니까. 벌써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왕의 허락 없이 제멋대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내 민족을 구해달래. 그러면 왕이 노할 수 있죠. 이게 어디 멋대로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얘기? 경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저는 지금 이게 한 달째 왕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게 돕기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응? 너는 죽지 않을 것 같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14절 한 구절 이 한 절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빨간 글씨 보세요. 네가 만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요. 이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시키리라. 그 뜻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계를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을까? 왜? 이상하리만큼 사용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빼셨는지.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섣불리 나섰다가는 유대인을 살리기는커녕 왕의 노여움을 사서 나부터 죽고 내 민족을 죽이는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뭐하러 12월 달까지 기다리냐. 다 죽여라.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에스더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 나라의 수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아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지금 뭐 죽기 살기인데 다 모아서 나를 위해 뭐를 해달랍니까? 저 금식하대가 뭐예요? 금식기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금식기도를 해달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기도를 한 후에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냥 죽으면 죽어. 자, 조금 전 망설이던 에스더는 없고 그 담대함이 지금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금식이라 성경이 계속 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식 기도인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볼 때 금식 기도잖아. 근데 기도자를 뺐어요. 왜 뺐을까? 기도가 붙으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성경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을 숨긴다니까 이 책에서. 이상하죠? 왜 이렇게 숨기시는지. 에스더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마치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생명을 걸고 오신 예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생명을 거는 거잖아. 왕은 에스더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녀를 매우 사랑스러워하면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금으로 된 지팡이죠. 내밀었어요.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말부터 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죠. 그 말부터 하지 않아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틀 연속 잔치가 열렸는데 첫 번째 잔치가 끝나는 날 이상하게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왕이 들은 이야기는 모르드게가 역모를 밝혀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잔치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대취했을 건데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아주 코를 들은거리면서 자야 그게 정상인데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잠이 오지 않을 때 왜 하필이면 역대 기록을 읽으라고 했을까? 사설을 읽는 사관은 왜 하필이면 그 긴 역사 중에 모르드게를 읽었을까? 이렇게 왜 하필이면 우연이 너무 많아요. 우연이.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나 드라마였다면 너무 진부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너무 많다. 재미 하나도 없다. 재미 하나도 없어. 이 연극이나 드라마였다면 진짜 그렇게 느껴야 돼. 그런데 이 기록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스더 이야기 내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보셔야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여줄까? 이게 고민을 해요. 그때 하만이 들어오게 되고 하만에게 물어보는데 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선을 다니며 여기까지. 자, 하만은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최고의 대우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를 고절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적용시켜 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만이 말한 이대로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그 예수라는 옷,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면류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말, 다 그 상징하는 것들인 거예요. 다. 자, 성경이 깔아두었던 복선이 이렇게 급한 위기 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그날 뭔가 보상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때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났겠죠. 지금 이 공로, 그때의 그 공로가 이 위기에서 나와 민족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공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줄을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지금 바로 보상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상 받으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선을 베풀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지금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마지막 날 보답하실 것입니다. 아까 하만이 말한 대로. 에스더는 마지막 날 잔치에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만일 단지 노예로 팔리기만 했어도 제가 이렇게 왕에게 청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로 죽인다고 하니까 청원드린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기만 했어도 저는 이렇게 왕에게 청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린다고 해도 그 대적이, 하만이죠. 그 대적이 왕의 손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유대인들이 왕의 나라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지금도 온 세계를 다 주름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진짜 지혜롭고, 그래서 이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왕의 나라에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죠. 왕이 분노를 해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만이 뭐 어떤 민족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 왕후의 민족을 다 죽이려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냐? 에스더가 말을 하죠. 이 하만입니다. 왕이 너무나 경노하죠. 너무나 분노해요. 그래서 잠시 그 자리를 떠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잠시 그 자리를 떠. 그럴 때 하만이 의자에 앉아있던 에스더에게 무릎으로 기어가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죠. 살려달라고. 그때 왕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다리를 붙잡고 또 여기 이놈이 이게 이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화가 났죠. 더 화가 났어요. 하만은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 놓았던 7층 높이의 장대에 목이 매달려 죽습니다. 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7층 높이를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나무로 7층 높이를. 그러니까 하만이 죽은 후에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준 거죠.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피엔딩 같지만 아직 문제가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는 그 조서. 그게 아직 남았잖아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왕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한번 찍힌 건. 이것도 하나님의 법과 똑같아요. 왕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이 개입해 주기를 간청하지만 이거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혜를 하나를 발휘를 하는데 첫 번째 조서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작성해요. 뭐냐? 첫 번째 조서는 다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서는 죽이려고 온 자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는 죽이는 조서고 두 번째 조서는 살리는 조서예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조서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조서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에 대항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곳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왜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는지, 왜 하필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었는지, 왜 내가 이 지역에 살게 되었는지 그걸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오면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에서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때를 위해 여기 맞 이때를 위해 모르드게의 집에 있게 된 것이고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때 어느 때를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 때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에스더의 삶에서 숨은 하나님을 찾았듯이 누군가 내 삶을 지켜볼 때 내 삶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 정체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이 내 삶의 뒤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 똑바로 보게 하는 그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라는 책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욥기 보는 주간인데 욥기라는 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막 반 이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길게 서술하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욥기라는 책이 그거와 똑같이 에스더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책입니다. 못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또 내 삶에서도 찾아보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름이 이 세상이 지어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고 늘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